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많이 남았죠? 사실은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관이면서 동시에 중론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야기되는, 보통 책이 보면 이제 결론 부분 있죠. 오늘 공부할 내용들이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22장까지 했습니까? 꽤 많이 했네. 그래요. 이제 열애와 중생, 부처와 중생이 사실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중생과 열애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행위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누구든지 열애의 삶을 살면 열애인 것이지 열애가 열애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메시지고, 이게 바로 우리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게 보죠.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나보다도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를 스스로 비하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참 모순된 생각이죠. 되게 이제 뭔가 좀 스스로 이제 불행, 괴로움에 빠져드는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이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 같은 게, 그렇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냐 하면, 부처님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초기 경전에 보면 수행을 하시는 과정에 뭔가 높은 경지를 터득했다고 하는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도 사람이고 그도 사람이다. 그가 했다면 난들 못하겠냐, 이 생각을 가지고 그 수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또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스스로가 인간임을. 근데 우리 주변에는 모든 종교가 인간을 초월한 데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기독교, 모든, 하다못해 무당들도 사람은 능력을 초월해 있는 귀신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의지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철저하게 그 모든 초월적인 것들을 거부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해결했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열애입니다. 그러니까 열애는 인간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지 못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그 사람은 결코 또 열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항상 새겨야 될 부분은 바로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다. 여기 보면 열애의 자성, 그것이 곧 중생의 자성인데 열애는 무자성이다. 따라서 중생은 무자성이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열애와 중생의 공통점은 어디에 있냐면 공성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공성, 자성이 없다는데, 자성이 없다는 것은 연기한다. 연기한다는 것은 업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은 이러한 중론을 읽고 모든 것이 없다, 허무하다, 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씀 속에서 부처와 중생이 근본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빈자리에서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과거도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지금 여기에서 한 마음 일으켜서 내 삶을 바꿔내면 우리는 곧 그 자리에서 열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업장이 두터워서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은 앞에 이제 그 업보 이야기 했었죠. 그거 다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통쾌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제 업장 소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저는 오랫동안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업장이 두터워서 도저히 불교 공부해가지고 성취를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모아놓은 섭 나무 있죠? 이것을 태우는데 얼마나 많은 불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불씨면은 다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모아놓은 나무니까 10년 동안 탑니까? 한번 불나버리면 홀라당 금방 타버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다. 지혜의 빛이 내가 부처와 다를 바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고 그걸 깨달은 사람은 한순간에 억겁의 모든 업장을 다 소멸하고 그 자리에서 열애의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눈으로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주변에 자기 식구들을 우리 이제 가까이 식구들부터 한번 봅시다. 남 이야기는 이제 접어두고 자녀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살면서 속을 많이 썩히면 항상 저게 뭘 할까? 항상 불신하죠. 뭐 한다고 해도 네가 뭘 해? 하고 이런 표정들이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좌절하게 하고 쥐눅들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지금 뭔가 좀 가망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저놈이 언젠가 한 생각만 바꿔내면은 곧 새로운 사람이 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뭘 하든지 간에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조금도 늦지 않아. 가장 소중한 것은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지 시기가 늦고 빠른 건 없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깨달으면 곧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기대해주고 사랑해주고 바라봐주는 게 또 우리 사회에서도 못된 짓을 하더라도 그 못된 짓 하는 사람을 깨우쳐주고 깨우쳐서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주고 이런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야. 저는 한 번 저랬으니까 저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밝아지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열애와 중생은 같은 거야. 난 알아. 뭐 알면 뭐예요? 열애와 중생은 같다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뭐가 달라질 게 있습니까? 이런 걸 보고 관념적인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보고 싼자나띠 한다는 것이고 바로 나 자신을 살펴봐서 정말 나 자신이 그래 나 지금부터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일으켜서 직접 실천해 가는 게 이게 이제 마냐바라밀이에요. 그리고 이게 중론에서 이야기하는 용수보살이 말하는 이제 공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23장은 전도의 고찰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거꾸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전도냐? 이 전도라는 이야기도 불교에서만 전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브라만교에서도 왜 세상 사람들이 윤회를 하느냐 하면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거짓을 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도라는 것은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러죠. 반야심경에 보면은 원리 전도 몽상 구경열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전도, 뒤집힌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거꾸로 된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일으키는 모든 생각을 전도 몽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전도 몽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사가 벌어지고 있고 고통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 전도 몽상을 떠나야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브라만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브라만교에서는 버마가 일여하다. 브라만과 아트만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브라만교에서는 브라만이라는 신이 욕심을 일으켜 가지고 불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영양분이 나오니까 세 가지가 나왔죠. 이 세 가지 속에 브라만이 들어가 버렸어요. 아트만으로.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로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브라만이 변해서 된 세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속에 아트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만들어진 모든 존재 속에는 아트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트만은 본래 브라만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아요. 생사가 본래 없는 거예요, 이게. 생사가 본래 없는 이 아트만은 청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취해가지고 밥 먹고 음식 먹고 살다 보니까 몸뚱이가 생겼으니까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의식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라는 그 나 아닌 것을 나라고 잘못 보고 있으니까 이게 죽고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상은 뭐냐면은 아트만은 항상된 것인데, 이 항상된 아트만을 못 보고 항상되지 않은 것을 아트만이라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상을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트만이 난데 또 그 아트만은 본래 환이 아주 즐거운 거예요. 이 즐거운 나를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아가 아닌 것을 아로 보고 있고, 청정하지 못한 것을 청정하게 보고 있고, 이제 청정한 것을 청정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잘못된 무지로부터 생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브라만이 곧 아트만이다. 내가 곧 브라만이다. 이제 이걸 알아라고 강조하죠. 그래서 우파니샤드의 모든 교설은 결론은 어디로 나오냐면, 네가 곧 브라만이다. 내가 곧 브라만이다. 우리 각자가 곧 브라만이다. 내 속에 있는 아트만이 곧 나의 브라만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생멸하지 않는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항상 뭐라 하냐면, 보지만 보이지 않는 자요, 듣지만 들리지 않는 자요, 생각하지만 생각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브라만이다. 그것이 곧 너다. 그것이 곧 아트만이다. 우리는 이제 항상 보면 보고 듣고 뭐가 있으니까 그 안에 내가 있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긴 있구나. 그 브라만을 명상하라. 그래서 이제 이 브라만교에서는 명상을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선정이에요, 선정. 부처님은 이런 수정주의, 이 선정을 닦는 수정주의를 사실 부처님은 배척한 거예요. 그럼 불교의 참선은 뭡니까? 수정주의는 뭐냐 하면, 정 속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 뭔가 이 아트만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참선하는 사람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불교의 선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보이는 현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관의 대상이 설정이 돼요. 이게 이제 오온이고 신수신법이고 이렇게. 그래서 신수신법 이 네 가지를 관의 대상으로 삼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집중해서 성찰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을 선정이라고 그러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깊은 선정에 막 빠져가지고 산매 속에서 뭐 이상한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선정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는 지금 불교 선정을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수행법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은 고행주의와 수정주의를 다 같이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정주의는 브라만교에서 했던 것이고, 고행주의는 자인화교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인도의 수행자들이 하는 게 이제 두 가지예요. 수행도 안 한 것들은 차치해버리고, 수행도 안 한 쾌락주의자들은 이제 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정견을 가지고 하라. 바른 견을 가져야만, 그리고 선정에 들어갈 때 그냥 명상하고 막 명상법만 잘하면 들어간다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팔정도를 보면 정견하고 정사유하고 정어, 정업.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지금.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집중해서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의 실상들을 낱낱이 여실하게 통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지금 우리가 선정이라고, 불교 선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기교를 가지고 삼매에 들어가려면 이게 좋다, 뭐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 삼매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해야만 삼매에 정말 들어갈 수 있다 할지, 이런 식의 그 수행은 경전은 어디를 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 하시지도 않은 수행법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지금 일반화돼 가지고, 마치 불교 수행하면 뭐 그런 거 돼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게 더 좋아, 네가 하는 건 더 안 좋아,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수행 가지고 또 싸워요. 그죠? 뭐 화두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이빠싸한 날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염불이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염불을 하든 화두를 하든 이빠싸한 날을 하든 정견을 가지고 하면 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저는 지금 어떤 수행법을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바른 길을 가지고 그건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길을 갈 때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데 쇠지팡이든 나무지팡이든 그걸 바르게 짚고 가는 법을 알아가지고 짚고 가면 되는 것인데, 그거는 팽개쳐 두고 지팡이는 쇠지팡이가 좋은 거야, 나무지팡이가 좋은 거야, 아니야 요새는 플라스틱이 나와서 이게 더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지팡이 싸움만 하면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수행을 하든 이러한 연기공이라고 하는 정견을 가지고 이제 사물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지견을 열어가는 거, 이게 이제 불교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전도의 고찰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시면 아마 읽어보시면 무슨 말이 어디까지가 지금 용수보살이 하려고 하는 말인지 막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그죠?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감상은 어때요? 역시 좀 어렵다, 좀 알아듣기 어렵다 그러죠? 네, 그래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같이 읽어봅시다. 네, 탐욕과 진해와 우치는 분별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다. 실로 이들은 정과 부정의 전도를 연하여 발생한다. 탐진치는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분별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로 이들은 정과 부정의 전도를 연하여 발생한다. 이게 청정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부정한 것을 청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과 부정의 전도를 연하여 발생하는 것들은, 이거 이제 삼독이 이걸 연하여서 발생했으니까 자성이 인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번뇌는 실체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말을 보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식의 생각을 할 것이다. 전도란 정을 부정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것을 이야기해버리면 청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청정한 것 있고 부정한 것 따로 있어. 우리 청정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잘못 보니까 문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니까 지금 뭔가 밖에다 지금 공하지 않은 실체들을 통해서 전도를 설명하려는 입장이에요. 이게 이제 브라만교하고 비슷한 입장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나 이제 삼독은 실체가 아니지만 번뇌는 실체가 아니지만 번뇌를 일으키는 정과 부정은 실체죠. 청정한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는데 더러운 것을 청정하다고 보고 청정한 것을 더럽다고 보고 있으니까 번뇌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브라만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론이 이에 이제 상응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트만의 유무는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트만의 유무, 그러니까 이 아트만을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아트만을 떠나서 이게 아트만은 자의 유무는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아트만을 떠나서 번뇌의 유무가 어떻게 성립하겠는가? 이 번뇌라는 것은 누구의 번뇌죠? 주인 없는 번뇌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있어. 누가 고민이 있다면 누구 고민이지? 그냥 고민한 사람은 없는데 고민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우리의 이 번뇌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트만을 통해서 있는데 아트만이 유무가 있다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번뇌가 성립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번뇌는 뭐였냐면은 정과 부정을 연하여 번뇌가 탐진치 같은 번뇌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 번뇌라는 것은 잘하는 관념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잘하는 것은 뭐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정말 있다는 것은 이제 없다는 것과 항상 상대적이에요. 자, 계속 읽어갑시다. 이들 번뇌는 실로 누군가의 것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누군가 라고 하는 그가 성립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떠나서는 누군가의 번뇌는 존재하지 않는다. 5번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견해와 마찬가지로 5가지로 추구해 보아도 번뇌들은 번뇌하는 자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견해와 마찬가지로 5가지로 추구해 봐도 번뇌 속에는 번뇌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온을 통해서 오온 속에 내가 있냐 없냐 이런 관찰을 했었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우리는 있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오온이 나이거나 오온 속에 내가 있거나 오온이 내 소유에 속하거나 내가 오온 속에 들어있거나 내 속에 오온이 들어있거나 5가지로 우리가 추구해 보는 것은 양자의 관계를 우리가 서로 이제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아니면 뭐 따로 있냐 소유하고 있냐 이런 모든 관계를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5가지 추론의 방향이 설정되는데 이 5가지로 추론해도 없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그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씀하실 때 색은 내가 아니다. 색은 나의 것도 아니다. 내가 색 속에 들어있지도 않다. 색 속에 내가 들어있지도 않다. 그 밖에 또 색 위에 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5가지로 추론하잖아요. 그러면 번뇌를 한다면은 번뇌하는 내가 번뇌 속에 내가 있지도 않고 내 속에 번뇌가 있지도 않고 번뇌가 내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앞에 지금 쭉 했던 논증 방법에 의해서 번뇌와 그 이제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견해와 마찬가지로 번뇌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또 번뇌 속에 번뇌하는 자가 존재한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정과 부정의 전도는 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정과 부정이 전도 아까 정과 부정을 이야기할 때 정을 부정으로 보는 것이 전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정과 부정은 각각 자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것은 인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번뇌가 정과 부정의 전도를 변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더러운 것이 깨끗한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청정한 것으로 보면은 전도고, 또 청정한 것이 있는데 더러운 것으로 보면 전도라고 할 수 있는데, 본래 청정한 것도 더러운 것도 그 자체로서 청정하다 더럽다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무슨 거기서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철저하게 일체의 모든 법은 공성이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더러운 업장을 많이 지어갖고 있으니까 이 업장을 다 소멸시켜가지고 청정한 우리의 본성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수행하지요. 그러면 뭐 더러운 놈 있으니까 그 놈 밀어내고 청정한 놈으로 막 채우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공성에서는 뭐냐면은, 근데 불교에는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본래 모든 것이 다 공성이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뭐 더럽고 깨끗한 생각 다 그 자리에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입장들은 도노의 입장이고 돈수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입장을 굳이 이제 도노 돈수로 표현하자면, 불교 공부라는 것은 오랫동안 업장이 있었으니까, 업장을 쌓았으니까 오랫동안 업을 지어가지고 그걸 치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처님 노릇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곧 부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아니야? 이 생각 하나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는 거지. 여기에 무슨 청정한, 부처는 청정하고 중생은 더럽고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청정과 부정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이름하여 청정이라 하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지, 부정한 것이 있으니까 밀어내고 청정한 것으로 채우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잘못 읽으면, 그러니까 중론을 그 본질을 모르고 읽으면 계속 여러분들은 뭐 이것이냐, 이것이 아니다 하면 저것이라고 생각하고, 저것이 아니다 하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이 중도를 떠나 있는 양극단의 모순 생각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내던져버리는 것이 중도라니까. 이게 공이고. 그래서 이제 색성향 미촉법은 탐욕과 진해와 우치의 6가지 의지처로 분별이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탐욕이나 진해와 어리석음이 다 어디에서 버렸더냐 하면은 색성향 미촉법. 여러분들이 뭘 보니까 눈에 보이고 들리고 뭐 냄새나고 맛보고 만져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일으켜요? 탐욕도 일으키고 화도 나죠. 어리석은 생각도 하고 다 이렇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 탐진치가 일어나고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색성향 미촉법은 단지 신기루나 햇살이나 꿈 같은 것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 다 신기루 같은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볼 때는 확실하게 있는데 왜 저게 신기루 같은 거야? 근데 이제 눈 감아 보세요. 보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눈 떠보세요. 보이죠? 눈 감을 때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은 또 그래, 있지만 감았으니까 안 보인 것이지. 예? 제가 전에 소리 갖고 말씀드렸죠? 귀 없는 사람들한테는 세상에 소리가 없어요. 또 소리가 없으면 세상에는 귀 가진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연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들을 실체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다시 좀 역전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뭘 보고 아이고 저거 보기 싫어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볼 때마다 기분 나쁘죠. 근데 똑같은 것을 보기 좋게 한번 보세요. 그럼 항상 기분이 좋지. 내가 엊그제 아파트에 들어가다가 누가 아파트에 차를 세워놨는데 길이 좁잖아요. 내가 이렇게 쓱 오니까 옆에서 또 차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옆으로 살짝 좀 비켜간다 하면서 옆차를 내가 이게 이제 접촉을 했어요. 근데 그 차가 또 외제차더라고. 그래서 내 차가 이제, 내 차는 약간 찌그러지고 그 차는 약간 이렇게 내 차에 이렇게 좀 기스가 났어요. 뭐 좀 검게 뭐가 묻었더라고. 내 차에 있는 페인트가 묻었는지. 이제 주인을 찾아가지고 이제 보험 처리를 하고, 이제 내 차를 또 보니까 그 볼 때마다 속이 상하는 거야. 내가 왜 바보같이 그때 좀 내가 좀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을 지나가게 해주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 좀 좋을 텐데 내가 왜 급히 하다가 이랬지? 막 이런 이제 후회가 생기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 앞에 밀고 들어온 사람이 원망스럽더라고. 내가 오는 걸 봤으면 좀 기다리지 왜 와가지고 이래서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내가 저 사람을 욕하냐? 내가 이제 한 발 물러서가지고 그 사람은 욕 않기로 했어. 왜냐면 그 사람 욕하면 내가 더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이제 나를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만히 자책하다 생각해보니까 밤낮 그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어. 아, 이게 굉장히 나한테 좋은 일이구나. 조심하라고. 지금 내가 그동안 사고 없이 지내다 보니까 너무 내가 지금 방심을 하고 운전을 한 면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흠집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그래, 저건 볼 때마다 내가 이제 교훈으로 삼아야 돼. 이제 그렇게 그 흠집을 보니까 그 흠집이 그렇게 믿게 보이질 않아요. 그거 볼 때마다, 그래, 오늘 또 운전을 조심해서. 이 생각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뭘 하나 볼 때 그것을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나를 즐겁게도 할 수 있고 괴롭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즐겁고 괴로운 게 없어. 금강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가리왕이라는 왕이 사지를 잘라낼 때 거기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하냐.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인욕을 닦게 해주는. 내가 이제 이걸 그 분노심이나 원망하는 마음을 참게 해줬으니 이분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냐. 내가 이분한테 은혜를 꼭 갚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나에게 좋은 일도 되고 나쁜 일도 됩니다. 그 나쁘다고 보면 나쁘고 좋다고 보면 좋은 것이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닦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마음을 갖는 것이지. 마음이 있어서 어디 때 있어서 닦아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육조단경에 보면 보리 본무수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 나무 열매 열리대기 열리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탁 도노지. 이런 사실은 우리가 딱 깨닫고 가는 것이지, 무슨 오랫동안 뭐 나무에 물 줘가지고 열매 맺히듯이 수행해가지고 결과로 뭐가 올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명경역 비대다. 뭐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가지고 때가 끼고 말 것이나 이간데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본래 무일물이니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떤 곳에 때가 있단 말이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말이 좀 달라졌다고 해서 내용이 다른 건 아니에요. 내용을 알고 보면 이렇게 한 말이나 저렇게 한 말이나 그 근본은 같은 데서 출발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읽을 때는 그 육조 해능 스님의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무인물 하처야지네 이렇게 딱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 관 전도품은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이나 부정 역시 헛개비 같고 그림자 같은 것들 가운데 같은 그것들 가운데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정이나 부정이 우리가 뭐 정이다 부정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색성향 미촉법. 우리 눈앞에 보이는 대상들 가운데 저것은 좋은 것이야, 저것은 나쁜 것이야, 청정한 것이야, 부정한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죠. 그런데 그 대상 자체가 허망한 것인데 무슨 그 허망한 것 속에가 뭔 청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겠느냐. 이런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다 만드는 거예요. 청정도 여러분이 만들고 부정도 여러분이 만들어요. 세상을 부정하게 보면 세상은 더럽고 청정하게 보면 깨끗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보면 지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어렸을 때 참 가난하고 없이 살 때 사실 한 끼 밥을 먹기가 어려웠죠. 춘궁기 때는 거의 밥 구경을 하지도 못하고 그저 고구마나 좀 삶아 먹다 말다 하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모든 물자가 그렇게 귀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흐르는 거야. 근데 이 속에서도 뭐가 부족하대. 그럼 우리는 언제 만족이 있겠어요? 사실은 지금 경제가 문제 아니에요. 이 세계 문제는 경제 문제 아니야. 이 세계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 행복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교가 제일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 돈 버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앞서서 지 마음 다스리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이 공부를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마음 항상 그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정에 의존하지 않으면 부정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게 정, 부정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청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청정 따로 있고 부정 따로 있지 않아요. 깨끗한 것 없으면 더러운 것도 없는 것이요. 그죠? 그리고 부정을 연하여 정이 있다. 따라서 정은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에 의존하지 않으면 정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을 연하여 부정이 있다. 따라서 부정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 더러운 것 혼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깨끗한 것이 있으니까 더럽지. 정이 없다면 어떻게 탐욕이 있겠는가? 부정이 없다면 어떻게 진해가 있겠는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진해도 실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한순간만 마음속에서 번뇌를 이런 생각을 딱 지우고 공한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서는 탐진치가 일어날 근거도 없어. 그래서 이런 건 꿈 같고 신기루 같은 것들이었죠. 옛날에는 막 그것만 보면 화가 나고 했던 것도 여러분이 이제 마음만 딱 다시 다잡고 보면 이제 그런 게 안 일어난다니까. 저도 요즘 많이 느껴요. 내가 이 생각을 돌리기 전에는 그 자동차 흠집만 보면 막 안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막 마음이 막 심란해지는 거야. 후회가스럽고. 그런데 이제 생각을 딱 바꾸고 보니까 편안해졌어. 그러고는 없어져 버렸어 그냥. 왜 똑같은 것이 있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이전에는 내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막 후회스럽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화도 안 나고 그거 볼 때마다 오늘 또 조심해서 이렇게 하면서 더욱 내가 내 삶을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세상에 나쁜 것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만 보면. 잘 못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만약 무상한 것을 상이라고 이와 같이 집착한 것이 전도라면 공한 것 가운데 무상한 것이 보이지 않는데 어찌 그런 집착이 전도이겠는가. 그런 게 공 가운데는 이런 게 없다. 무상한 것을 상이라고 이와 같이 집착하는 것이 전도라면 공한 것에는 무상하다고 집착하는 공한 것에 대하여 무상하다고 집착하는 것도 역시 전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공한 것에서는 집착하게 하는 것, 집착하는 자, 그리고 집착된 것,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 따라서 집착은 보이지 않는다. 집착이 존재하지 않는데 누구 사견이 전도이고 누구 정견이 전도가 아니란 말인가. 그래서 이미 전도된 사람에게도 전도는 생기지 않는다. 전도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도는 생기지 않는다.
전도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전도는 생기지 않는다? 누구에게 전도가 생기는지 스스로 살펴봐라.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를 일으키는 놈도 공하다. 아까는 내가 그놈을 보고 막 화가 났던 내가 있었는데 생각 바꿔버리니까 그 화를 내는 나는 없어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한 생각, 텅 빈 생각에 우리가 자리하게 되면 나도 없고 내 것도 없고 모든 것도 없는, 이때 이제 그러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텅 비고 아무것도 없이 허무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생기지도 않은 전도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전도가 생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도된 자가 있겠는가? 존재는 자신으로부터 생기지도 않고 타자로부터도 생기지 않으며 자신과 타자로부터도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된 존재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뭐 중생은 전도 몽상을 전도된 존재, 열애는 전도되지 않은 존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도된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똑같은 열애나 아까 열애와 중생이 똑같다 그랬죠. 똑같은데 잘못된 생각,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면 전도고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도가 아닌 것이지. 뭐 전도나 전도라는 것이 어디 따로 존재해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 자, 전도를 하지 않는 자 이런 게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눈으로 보면 다 부처지. 사실은 다 부처인 거야. 그런데 부처인 줄 모르고 사니까 전도라 그러고 부처로 살면 제대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 아와 정과 상과 락이 있다면 아와 정과 상과 락은 전도가 아닐 것이다. 만약 아와 정과 상과 락이 없다면 무아, 부정, 무상고 등도 없다. 이제 23번 거기 이제 거기다가 그 참고 표시를 해두세요.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살펴봤죠. 이와 같이 전도가 멸함으로써 무명이 멸하게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전도 자체도 실체가 없고 뭐 상도 실체가 없고 모든 거 실체가 없다는 생각을 통해서 전도가 멸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전도를 멸하게 하는 과정은 전도란 무엇이냐면 공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 것이 전도지 세상에 뭐 참 깨끗한 거 더러운 거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기와 공을 깨닫는 것을 전도로 벗어났다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무명이 멸하게 된다. 무명이 멸하면 행등이 멸하게 된다. 만약 누군가의 번뇌가 자성에 의해 존재한다면 실로 어떻게 없을 수 있겠는가? 누가 자성을 없앨 수 있겠는가? 자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놈을 누가 없앨 수 있겠어요? 만약 누군가의 어떤 번뇌가 자성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로 어떻게 없을 수 있겠는가? 왜 없을 수 없죠? 없는 것이니까. 이것이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안 없어지니까 없앨 수가 없고, 자성이 없는 것은 본래 없는 놈이니까 없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생사윤회가 생사윤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사윤회가 없다면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야죠. 왜? 허망한 것이 허망한 줄을 모르고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지금 없애고자 하는 생사는 있는 생사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또 없는 생사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연기에 있는 생사를 없애자는 거예요. 그 생사가 무명에서 연기하니까 전도된 생각을 버리면은 생사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살고 죽을 일이 엄청 복잡하고 큰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생사가 본래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사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네.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죽을 일 걱정 안 하게 다 됐습니까? 아니야.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있어. 근데 그것이 사실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지금 알고
그것을 없애려고 해야지 이 말이에요. 그러지 생사를 벗어나자라 해갖고 안 죽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본래 안 죽는다니까. 죽을 놈이 없어요. 근데 나는 죽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로잡혀 있는 생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세간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있어요? 무명으로부터 연기해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면 무명을 멸해서 없애야 되겠죠. 이게 불교예요. 그러나 본래는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면은 공이라는 것은 본래의 자리에 우리가 돌아가는 건데 거기 가서 보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반야심경 가운데 뭐 공중 무생 무수상식 무한이비설시는 무색성향 미적법보다 고진멸도 뭐 무명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 진 무고진멸도 막 이리 나오죠. 그러니까 부처님 한 말씀은 전부가 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헛개비 같은 놈 없애자는 이야기 했는데 그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다. 그 뭐만 있어요? 열애의 삶만 있어요. 이제 정말 우리들이 이제 살아야 될 대명천지에 살아가는 밝은 삶, 행복한 삶이 그 자리에서 열린다. 이게 열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의 번뇌가 이거 있죠. 네, 그걸 끝났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번뇌는 어떻게 끊냐? 번뇌는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번뇌 있죠. 없다 그러면 끊을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있는 그 번뇌가 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자성 없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걸 아는 순간 여러분들이 고민 일어날 때마다 쓸데없는 고민이라는 것을 항상 살펴야 돼요. 이게 이제 관이에요, 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뭐 번민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에 빠져. 어쩔까? 어떻게 할까? 막 이제 그놈을 해결해야 되고 막 난리를 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게 고민거리인가? 이렇게. 저도 이제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나무 자동차 긁어버리고. 그럼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 이런 게 공부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때 내가 이제 사실은 며칠 동안 가슴이 아팠어요. 나 이제, 이거 불교 공부 해봤자 헛것이네, 이거. 응? 뭐 그러고 나니까 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 자동차 옆에다 둔 사람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이제 옆에 주차 관련 사람도. 사람들이 주차장 넓은 데 놔두고 처음에 여기다 둬요. 편리하게 그냥 얼른 거기다 둬버리고 집에 갔다가 또 하려고 아주 상습적으로 길에 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도 덩달아서 이제 좁은 길에다 왜 차를 세워가지고 저렇게 뭐 사고를 유발하냐 해서 이제 좀 처음에는 화가 나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또 그 사람한테도 좋은 일이지. 이제 그 사람은 절대 거기다 차 안 세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사람한테도 좋은 일이고 나한테도 좋은 일이다. 모두 좋은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래요. 아까 일어났던 그 번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 한번 바꾸면 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아지랑인 같고 꿈 같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있어요, 없어요? 꿈 아지랑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허망하게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꿈에서는 깨어날 수 있고 아지랑이는 흩어져 버리는 것이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제 그런 눈으로 보고 사시면 그게 이제 전도에서 벗어나서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가장 큰 주제 이제 사성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항상 시간을 오버했으니까 오늘은 종치기 전에 이제 먼저 좀 끝내고 이 사성제 이후로는 이제 아마 내용이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보기로 하고 우선 쉬는 시간을 갖고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